자,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얻은 사람, 약속의 땅을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목사가 이런 본문을 만나면 설교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12장을 건너뛰고 13장을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게 신학교 시절에 설교학을 가르쳐 주었던 교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힘든 본문을 만나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하나님께, 성령님께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찾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입니다. 구약의 솔몬 왕도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는 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여호수아 12장 본문을 붙들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다 보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할 내용을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2장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이런 수많은 왕들을 정복하였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막아내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 여호수아 12장에서 딱히 건질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왕이 31명의 왕입니다. 그런데 제가 12장 전체의 왕들의 이름을 1명, 2명, 3명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31명이 아니고 3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은 오늘 이 자리가, 장로님이 서 계신 자리가, 앉아 계신 자리가 딱 중앙이라 하면 이쪽이 요단강 저편이고 이제 이쪽이 요단강을 건너니까 요단강 이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두 왕을 정복하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서는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정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저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가 장차 사대 만에 400년 만에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왕들이 바뀌고 인물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보면서 뭐 차지하였구나, 정복하였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약속이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도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예수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복을 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구원의 협약을 맺으셨는데 그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이토록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장구한 긴 세월을 거쳐서 그 구원의 복이 나에게 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놀라운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약속의 땅을 얻은 사람. 약속의 땅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요, 약속을 얻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땅입니다. 이 모세는 그 요단강을 들어가기 전에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을 끊고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7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31명의 왕을 정복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모세야,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을 주셨을 때 모세는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의 나이가 80인데 저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바로의 왕의 근세를 꺾고 출애굽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한사코 거부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출애굽을 시킨다 하더라도 200만 명의 민족이 살 땅이 있을까?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은 이미 틀을 잡고 있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저하고 용기를 갖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군사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간데 출애굽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듣고서는 모세가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믿지 않는 백성에게는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전쟁에서 군사와 무기가 힘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결국 2절에 아모리 왕 시혼을 정복하고 4절에 바산왕 옥을 정복을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 저편에서 죽습니다. 모세야, 너의 사명은 거기까지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바톤 터치가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도 두려움에 쌓이죠. 과연 나 같은 자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약속 붙들고 그때부터 우리가 순교할지언정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뭡니까? 두세 사람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두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신 교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을 때 이것은 우리 안에 놀라운 힘이 되어집니다. 담력이 되어집니다. 평강이 되어집니다. 근세가 되어집니다. 전신갑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믿음인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에게도 계속해서 새벽마다 심야마다 너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의 장이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요셉, 에녹, 야곱, 모세. 수많은 노아를 비롯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아니, 모세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았습니다. 모세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믿음인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분초마다, 시간마다, 24시간마다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돈을 더 달라고, 건강을 좀 더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소유신앙입니다. 이것은 누림신앙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본질신앙이 아닙니다. 본질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어지면 그때 건강, 가족, 물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 우리 교인들뿐만 아닙니다. 저도 보면 우리 교인들의 이름 1억이라고 하는 건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발걸음을 밟고 온 걸음이 1억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보고 저도 보면 참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건너고 많이 돌아다녔죠. 여러분 1억을 뒤돌아보면 요셉도 참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정말 그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서게 되고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행동한 자가 되어 주인의 집에 머물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요셉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 본질입니다. 아멘. 그 아프리카 오지를 개척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분은 그 16년 동안 아프리카의 깊은 밀림과 오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을 때 선생이여 선교사님이여 그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은 그 고독한 곳에서 어떻게 견디어내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속을 견고히 붙잡고 저는 오지에서 외롭지 않게 살았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한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붙들 때 그 예수 믿는 약속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주구장창 복음을 이야기하고 정말 거짓된 복음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복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으로만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신의 형편과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간데라고 한사코 거부할 때 야 너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늘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 사정이 어떻고 내 형편이 어떻고 내 세월이 어떻고 내가 가진 것이 어떻고 내 나이가 어떤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면 내가 누구간데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모세가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 붙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좋은가요? 여러분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되뇌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님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품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결국은 약속의 땅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가리켜서 이마누엘의 영이라 합니다. 이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이제 2023년도의 표제가 이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송구영신 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4월 중순 정도 되니까 목사인 제 자신마저도 이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서서히 기억 속에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확신으로 붙들고 있지를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 정표도 뭐 호황된 것까지도 큰 것 아니더라도 좀 우리 교회의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이마누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정표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교회가 3층에 데크를 뜯어내고 이제 공사를 해나가니까 끊임없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나가지 않고 물이 차이고 또 물이 스며들기도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용인의 유수한 건설회사의 크리스찬 집사님이신 사장님이 지난 월요일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 우리가 이 공사를 다 그냥 해 주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오늘 오후에부터 그리고 또한 내일에 이르기까지 레미콘 콘크리트와 물매 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2개 성 정복했고 여호수아는 31개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죠? 모세에 비하면 한없이 작고 그의 시종자요 그의 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31개 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는 기댈 것 없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여 한없이 작은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오히려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31개 성이 정복되어진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이것 붙들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할렐루야. 주여 지난밤 내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